선택과 파송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있습니다. 또 사도의 선택과 파송.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는 것도 다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딱 3년 할 것인데 이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게 되면 세상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그 전략으로 해서 12 청년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날 세계화의 기초를 놓았던 12 사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했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판단이 그렇지 않게끔 내가 너무나 급하게 선택한다 할지 또 판단하게 되면은 잘못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선택할 때 최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 제자의 개념은 구약의 12 지파의 개념입니다. 구약에는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파 중심으로 12 지파 중심으로 그 족속들이 나눠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 족장이 있다면 신약 예수님 시대는 12 제자, 그리고 구약의 12 족장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12 제자는 신약 시대 교회의 대표고, 이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이 됐죠. 그래서 12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12 제자를 중심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로마, 또 유럽,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이 12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교회 사역은 120명의 신실한 성도들을 얻는 것, 그리고 12 제자를 얻는 것, 이 120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전파된 겁니다.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통해서 많은 필리핀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분은 그부 현장의 삶들을 또 사역자들의 삶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한 목회자가 한 사역자가 와서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형교회 수많은 군중들 이런 것만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사역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런 것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중요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권능을 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GBS는 저 혼자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기 한 20명에서 30명의 강사들이 서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또 그분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받은 은사들이 또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개별적이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죠.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또 안수해서 그분에게 심령의 불꽃을 익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전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각양에 받은 은사들이 달라요. 우리 성도들도 다 은사들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섬기기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고치기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자,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사도 이름을 나열할 때 항상 베드로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고 또 베드로 중심에서 이 사도들이 또 12제자 팀들이 이루었다고, 쉽게 말하면 그 가운데 베드로는 팀의 리드였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들아. 가룟 유다는 항상 제일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사도의 의미를 한번 봅니다. 사도의 의미란 것은,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대사입니다. 전권 대사, 엠버세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필리핀 가면 필리핀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서 일을 본 사람. 대사관 안에는, 거기는 대한민국의 이 통치권이 허용이 된 겁니다. 필리핀 안 했지만은 거기는 필리핀의 영역 밖이에요. 그 나라, 우리나라의 주권이 거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12제에게 완전히 위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대신 너희들이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어제 수백의 만일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갔었을 때 그 산발레스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은 전라남도, 쉽게 말하면 그 아내가 수빅은 무슨, 쉽게 말해서 전라남도 아내가 뭐 나주시다 하게 되면 나주시가 수빅 이 정도 돼요. 수빅은 작은 도고 산발레스가 큰 도입니다. 자, 이런 도가 필리핀에 82개 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산발레스에 이제 감독으로 이번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됐다고 연락이 왔고 사인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축복하셨구나. 이제 보통 목사가 아니고 이분은
산발렛 안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교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지교의 목회자들을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 그러고 나서 위임을 해가지고 너는 이제 산발렛의 감독으로서 네 교회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돌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우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는 겁니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부임하게 되면은 담임 있지만은 담임 원래 이제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겁니다. 네가 여기서 사역을 해라. 대제사장들이 구약 시대 때 한번 위임을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제사장이 이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위임 받고 나게 되면은 영원한 항존직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안수받고 또 기름 받고 나게 되면은 그 직은 항존직.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직은 다 유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2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임받아 가지고 파송된 또 그런 제자들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을 말하는가?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이제 자칭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러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도의 의미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성경의 배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서 사도직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 한 자리를 사도로 채우기 위해서 사도의 자격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즉 부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부활 때까지 항상 예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자예이고, 그리고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맏대라는 사람이 뽑혀서 12사도에 들어가야 되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나이 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형제, 그 다음에 실루아노,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사도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쉽게 말해서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 오늘날은 이렇게 사도라는 의미가 없는데 또 사도적인 그런 사역을 한다 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되면 장관들을 뽑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장관을 뽑겠습니까? 장관은 한 파트를 맡아서 뭐 교육이랄지 또는 뭐 이렇게 국방이랄지 외교랄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장관, 총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그 분야를 관장하고 해나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장관을 뽑겠습니까? 첫째는 학력을 봐야 되겠죠. 또 경력 보고 이 사람이 또 해왔던 일들을 보고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누가 하는가? 또 국회 청문회에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옛날에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위장 전입했다. 또 어떻게 뭐 논문을 뭐 표절했다. 뭐든 다 검증해 놨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쓰려고 하는데 사실 인간에 그런 흠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은 장관을 뽑을 때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리고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또 이렇게 무슨 뭐 법관들 또 어떤 전문 직종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장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장관, 천국의 장관들을 뽑는데 12장관이 있다게 되면 12장관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장 잘 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가문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배경이 있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다, 다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사장 그룹에서 한 6사람 정도 하고, 바리새인 가운데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오늘날 이렇게 90%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6명이 가지고 양쪽에 12명을 앉히고 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했는가? 갈릴리 바다에 가다가 그물 던져서 날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부, 그 중심에 베드로가 12사도의 대표란 것은 이 사람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지 않습니까? 청년이고 어부고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 공부하지 않았어요. 서울대 나오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근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통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그야말로 평범한 ordinary people, 그야말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규직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파타임으로 알바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런 청년과 똑같다고 보면 되죠.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을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훈련됐습니까? 율법에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낮에는 밥을 안 먹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1조는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또 거리에 나가서 거룩하게 손 들거나 사 많이 번져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시간 아깝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은 엘리트고 저 사람들 훌륭한 사람을 다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대제사장들이 멋진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이렇게 집전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저렇게 대제사장 그룹이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의 정말로 중요한 학자들이 들어가 있고 성경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야말로 장관들 진용을 잘 짰구나, 이렇게 생각할 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준을 볼 때, 선택일 때 그걸 기준이 아니었어요.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 어떤 사람?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삶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을 12제자 삼았다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되고 구원받다 하지만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는가? 율법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금식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다 해야 된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갔을 것이에요. 제사장들 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 것을 없애지 말아라.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런 유대인들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율법, 우리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시작해서 계속 할례 받는데 왜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논쟁하다가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단순한 사람들, 이게 맞고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목숨 걸고 목숨을 바칠 사람인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군대를 남성들은 갔다 오는데, 군대 갔다 오면 사람들이 우리는 3년 했어요. 거의 3년. 지금은 1년 반 하지만은 삶이 단순해져요. 왜 단순하냐면 삶 자체가 단순해요. 왜 똑같은 반복된 삶. 6시에 기상, 10시에 자고, 그리고 오전에 학과 있으면 학과하고 점심 먹고 하게 되고, 딱 규칙적인,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때해가지고 세상 나와서 살라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수룩하고 어리바리하고 처음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동화돼서 적응이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이란 것은 뭐냐면 너무나 단순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베드로나 12사도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다 순교하고. 우리 GBS의 지금 제임스 목사님이 저는 제일 공헌자라고 봐요. 필리핀에서. 나하고 2015년도에 17년 전에 안티폴로에서 같이 훈련받는데 나는 2층 침대 쓰고 그 당시에 이렇게 선풍기 위에서 돌아가는데 그
기숙사 안에가 침대가 뭐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한 20명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난 2층 쓰고 아래가 이제 제임스 목사님 쓰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것도 김치도 준비 않고 아무것도 준비 않고 와가지고 16일 동안 기수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 샴푸나 뭐 다른 것도 전혀 없고 치약도 없고. 그래서 제임스 목사 통해서 좀 심부름을 시켰어요. 나 샴푸가 필요하다, 또 뭐 비누가 필요하다, 칫솔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들. 이 제임스 목사님은 그 비즈니스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한 걸 안 좋아해요. 나가서 논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은 밖에 이제 나가서 시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또 나대로 좋아해. 왜냐면 내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니까 오후 시간에 땡땡이를 많이 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친하지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태국에 왔어요. 태국에 살 때. 이분이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내가 필리핀에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목사님 많거든요. 사역이 성도들이 많다 보게 되면 우리 집에서 집중을 못해요. 본인 교회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임스 목사님은 가보분도 계시지만 그야말로 농촌, 쉽게 말하면 논 있는데 농촌 한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교회가 농촌에서 이 젊은 사람이 인물도 좋고 센스도 있고 굉장한 사람인데 딸락 그 도시라도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제 가나 오늘 가나 변화가 없고 다 똑같은 거예요. 시골에서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게 되면 마닐라로 가고, 직장 장하게 되면 농촌에 가면서 일자리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또 교회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농촌 교회는 언제 헌금하는가? 추수할 때 헌금하는데, 추수해도 1년에 며칠 한다 하더라도 추수하고 나면은 또 빌린 약값이랄지 뭔가를 다 적어나면은 별로 돈이 없어요. 농촌 교회는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변에 친구 목사님 만나고 나면은 그냥 다른 거 잘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다른 더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하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별로 안 왔어요. 신기하죠. 그래 내가 제임스 목사님을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 생각하고, 제임스 목사님 눈 안 보인다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집에 있어 헌신자인데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 내가 지난 4월 달에 그 교회 가가지고 딱 보았어. 그 충격을 받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내가 당신 한국으로 초대할 테니까 한국 와서 한번 검진 한번 받아보자. 필리핀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 우리 시스템이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검진한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입을 높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전라남도 쉽게 말하면 목회자 회장이 된 거예요. 한국은 해년마다 바뀌지만 여기는 한 번 하면은 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모임들, 그러니까 전 필리핀에 82개 도가 있는데 82개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국의 모임에 가게 되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 딸락에 있는 더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놀랐는데요. 자기들은 시내에서 큰 교회 하고 있어도 그런 자리에 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골 농촌에서 성도 한 100명 모이는 교회 이 목사님이 그때 큰 자리 가서 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GBS를 통해서 많은 친구 목사님들을 얻게 되고 또 그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뭔가 예수님이 그야말로 시골의 단순한 사람들, 이것밖에 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GBS를 하게 됐는가? 만약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크게 된다면 나는 바빠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외경사 또 문제 있게 되고 또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항상 교회 신방해야 되고 일이 많게 되고 또 나름대로 뭐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언제 내가 회에 나가겠습니까? 1년에 뭐 한두 차례 휴가를 얻어서 나가면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집에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정말 요원들, 핵심 요원들, 일꾼들 붙여 있었고 이런 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순종.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게 되면 다른 것 안 보고 좌면 우고하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가는 것.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완전해서 하나님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좀 무시가 않아 시키 말하면 단순하고 다혈질이에요. 사람이 딱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격적인 인간적인 어떤 성격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기를 익히고 복음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5절에서 더 보게 되니까 5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처음에 12제자가 먼저 이스라엘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부터 가서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도 안 열렸고 우선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개되라. 순차적으로 복음의 전하는 어떤 순서 그것을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치유와 육신의 치유를 하여라. 7절 봅니다.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 능력 주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낫게 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든 자를 병으로 와서 치유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선교사들, 우리 한국교원 선교사들은 의사가 왔어요. 언도들은 이게 말씀 전하는 이게 선교사와 또 알렌 의사를 하나 와서 병을 고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어떤 인력들이 복음 전하는 데 어떤 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주에는 기독병원에 세워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 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GBS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그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안티폴로에서 마르크 선교사님이 GBS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좋은 시스템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교회 가서 염두를 하고 또 지역 가서도 할 것인데 절대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장사하지 말아라. 돈 벌러 가지 말아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지열 해가지고 인카운터 갓 해가지고 인카운터 갓 리치를 해가지고 뭘 했는가 인카운터 수련회만 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컨퍼런스 해가지고 등록비 받고 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짧게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야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처음 할 때 그야말로 우리는 실비만 받고 처음에 우리가 60만 원을 받았어요. 60만 원. 태인에서 할 때. 그 당시에 1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쪽에 숙소비하고 모든 사용료, 밥 먹는 거 딱 빼면 다 6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또 목사님들은 또 개척기 목사님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오기도 하고 또 목사님 저희들이 어려우면 그냥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지금까지 행하도록 만들게 되고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라. 지난번에 이렇게 일년 목사님 딸 기엘이 와서 마찬가지
친구 와가지고 여행차 와서 교회 들려서 제가 잠깐 간증 좀 하라 했는데 간증하고 왔는데 얘들이 가면서 이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나가려면 해야 되는데 PCR 검사는 48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48시간 전에 해왔어요. 48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아요. 공항에 체크인을 하니까 시간도 따져가지고 못 간다 해가지고 표를 바꿔서 이틀 후에 가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이 조관사에 들어왔는 모양이에요. 이틀이면은 거기서 호텔비 내고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가면 될 것인데 광주로 올란다는 거예요. 이틀인데 아니 이틀이면 호텔비 뭐 한 4, 5만 원 줘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되지 왜 광주 올라오느냐니까. 그래도 얘들이 왜냐면 이 계속 들으면 제임스 목사님 부부가 있고 또 저기 2층 사택에는 또 우리 중기가 또 확진 걸려가지고 거기서 격려가 있는 중인데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또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여기 올 수가 없다, 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임스 목사님 게스트룸 쓰는데 그쪽 안쪽에가 마룻바닥에 잠잘 수 있는 그 일년 목사님 식구 들어오면 거기 쓰거든요. 그 안에서라도 자기 해달라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이 부부가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씻고 말하냐. 그래도 얘들이 그런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 내려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여기 알아봤는데 생각난 것이 김발 목사님이 2층 상하방에 있어요. 비즈니스 클럽에 항상 그러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이 있긴 있는데 안 치웠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 칠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스스로 이틀 밤만 자면 되니까 에어컨은 없고 그 2층에 시원하다고 그래요. 부랴부랴 해가지고 얘들이 10시 반 비행기 끊어가지고 뭐 2시 안에 끄는데 뭐 누가 데려가느냐. 조관사가 데려가야 되는데 조관사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고 김발 목사님한테 또 그 어르신한테 또 새벽에 또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고 연락해보니까 자기들이 티켓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티켓 타고 김발 목사님 주소 알려주라고 가도록 해라 했어요. 광주에서 김발 목사님 집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풀이에요. 잠자는 거, 먹는 거, 또 누가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천국 아래 한국이고 한국 안에 광주다. 광주가 천국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필리핀 GBS 오게 되면은 우리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풀이에요. 천국은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풀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피를 흘린 거예요. GBS 사역자들이 와서 다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 희생하고 다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풀이잖아요. 우리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희생이 없으면은 그분들에서 풀이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광주를 떠나고 우리가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와 이렇게 연결되려고 그래야 얘들이 저 편히 왔다 갔다 하고 또 PCR 검사 한 번 했는데도 뭐 한 4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오면 8만 원인데 그것도 김발 목사님 내가지고 밥 사주고 재워주고 픽업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준 거 이게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심는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 지역에 가거나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거기 우리를 초청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호스트라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한 말인데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했던 유니스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신학견단은 우리가 거기 또한 몇 번 방문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분이 자기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냐면은 방이 3개가 필요해요. 만일 목사님 방이 필요하고 박여세 목사님 방이 필요하고 우리 방이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방 2개는 있는데 하나는 안 좋지만은 2개는 있는데 하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호텔에서 잘 것이다. 여러분들 시골 호텔은 그야말로 여인숙 수준밖에 안 돼요. 좁고 불편하고. 그래 이제 일단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택에 들어가 봤어요. 사택이 교회에 떨어 있는데 거실은 보통 같은데 그 화장실 어디냐 물어보니까 이 방으로서 들어갔는데 그 방이 딱 들어간 순간에 너무나 방이 좋은 거예요. 파이브 스타 호텔처럼.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양쪽에 화장대가 이렇게 세면대 2개가 있고 그야말로 호텔 파이브 스타 호텔 정도 그런 정도로 좋은 시트를 얹고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뭔 돈 있으니까 자기 누이가 미국에서 사는데 누이 집이 돼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집을 지었다고. 그 잠을 잘 때 어떻게 잘 것인가 했는데 그 방이 좀 어지간하면 내가 짐 있고 뭐 하니까 뭐 할 것인데 그 방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박예수 목사님 부부 그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호텔을 잘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희 목사님 날 데리고 호텔 와서 이제 했는데 호텔은 그야말로 이렇게 짐 놀지도 없고 이게 하룻밤 그야말로 이렇게 숨만 쉬고 잠잘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방 어떠냐니까 그 박목사님 부부가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선교여행 다닌 중에 제일로 좋은 숙소에서 한번 잤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우 만나지만은 그분 또 이렇게 김치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구제하면서 김치 선교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 퍼주고 그 사람들 가면은 또 차를 빌리면 차 렌트비 주고 호텔 가게 되면 호텔에 또 호텔비 내야 되고 돈을 많이 쓰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저를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은 김치만 담으셔요. 3번만. 나머지 호텔비, 차량 이동비, 먹는 것은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틀 밤은 김대 목사님 그쪽 집에 잤기 때문에 그것만 한국 돈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좀 편안하게 좀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은혜도 많이 끼치고. 자, 우리가 갈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합당한 자를 찾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를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잠을 가진 것이고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호텔에 가는 것이고 숙소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부부만 갔으면은 호텔을 이렇게 하룻밤 정도 잡아올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이 3개 필요했어요. 미서 그랬습니다. 방 3개 잡으세요. 내가 예약하세요.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만일 목사님은 차 본인이 운전하고 거의 이제 차량 운전하면서 이렇게 그 책임지고 또 수비에 가서 모든 일들도 만일 목사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러면서 서로 분담하면서 얘네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있으면 거기서 너희들이 머물게 되면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자들을 영접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뒤집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물 한 그릇이라도 뒤집어하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넘겨보세요. 자, 복음과 전파자를 배척하는 곳에는 진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반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놈아 실망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배척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셔서 세상에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논문 쓸 때 제자 훈련 가지고 논문 썼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순봉에서 배운 기도의 열정 그리고 장로교에서 배운 이 제자 훈련 2개 가지면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조영기 목사처럼 서울에서는 아니지만 강주에서는 진로 큰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경 규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민주로 지혜를 삼아라. 제자 훈련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썼지만은 모든 민주로 지혜를 삼아라. 근데 내가 집에서 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족속을 재삼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랬는가? 무식하고 단순하고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런 시골 청년 같은 사람을 선택했어. 오직 이것만 올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같이 헌신하고 또 이분들이 변화돼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탤런트는 GBS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지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줬습니다. GBS를 통해서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게 되고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이 치유되고 또 육신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GBS는 사역에 지치고 병든 영혼들 또 사역자들을 치유하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악한 영들이 진질 잡고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다, 이렇게 많은 악한 진질을 굳혀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관진들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귀한 우리가 15년 동안 해왔던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럼 우리 방향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12지자 청년들을 세우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렇게 교회 사역과 이 천국 보존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략을 알고 12자를 세우고 12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다른 인도네시아, 네팔, 이제 인디아 있는 데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 이 동남아 이 청년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훈련시키려고 지금 청년 GBS를 지금 네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청년들 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청년들 주로 이제 영어권에 있는 영어 가능한 사람들이 TV에서는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 때 한번 불 받고 나게 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목회할 때 어디서 불 받았는가? 청년 때 불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청년들 가슴에다가 성령의 불길을 이렇게 불 받도록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이렇게 지르고 나게 되면 이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장차 세계를 봉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필리핀이 캐토릭 국가지만은 크리스찬 국가라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배경이 무슬림입니다. 방글라데시도 무슬림이고 인도, 연대도 전부 다 힌두교 무슬림이 많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지금 필리핀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청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8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2분의 1로 줄을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은 지금 1억인데 1억 7천이 될 것이다. 한 70%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필리핀이 우리 경제를 능가할 것이다. 이런 통계를 내놨어요.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만 가면은 능가할 거다 생각이에요. 그만큼 필리핀은 자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이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면 이들은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급으로 우리가 훈련시켜 나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의사 아야호 부부가 3년 전에 참석했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의사 그만두고 목사가 된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 안수받고 교단에 가입할 때 심사관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학기를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저는 한국의 GBS에서 2년이 아니라 2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GBS 신학기를 접었다 말했어요.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신문했어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 당신 세례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 유대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2시간 동안을 딱 이렇게 신문 받고 나서 그 가운데 한 목사님 말했대요. 나는 미국 가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당신 지금 2시간 동안 대답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한다. 이 사람 배경이 뭐인가?
GBS 신학교 이주고 만 것이 전부 다예요. 이분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 GBS 100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만 해도 충분하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그냥 우리 대회가 끝나고,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다니면서 건강하게 되면 세계 어디 다니면서도 사역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청년들 팀을 만들어서 우리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내 사역은 반밖에 성공을 못 이룬다. 결국 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어받아서 이런 사역을 같이 한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 청소년들이 GBS 사역을 계승해서 정말 주님 지림 때까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는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또 예수님처럼 12자를 세워서 남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의 청년들을 세워서 팀을 만들어서 이 GBS 사역을 계승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복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래서